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자, 우리 두 구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 7장을 들어갈 때 이 7장부터 8장까지의 배경인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도 그분 자신이 누구신가를 설교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이 36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미 초막절이 시작됐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께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참이신 그분에게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요, 많은 군중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직접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그때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 역시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었지만 마음에 교만과 편견으로만 가득 차 있던 종교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내용은 인간의 깊은 무지와 뿌리 깊은 불신앙이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7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데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의 40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크게 물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빛이 빛이다 하는 그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물의식과 관련된 말씀이고 빛의식은 다음에 8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이 초막절에 행하는 물의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치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이 치러지는 일주일 동안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매일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 샘에 가서 매일 물을 떠다가 황금으로 된 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성전까지 이렇게 갖고 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을 초막절 물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 그러는 동안에 성전의 성가대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같이 불렀던 찬송은 성경에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된 찬송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이렇게 성전으로 오는 동안에 성가대들은 이러한 내용의 찬송을 부르고 그때 많은 군중들은 감귤나무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행렬을 뒤따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물의식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물의식을 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날 8일째에는 그날은 더 이상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온전히 다 같이 축제를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이 다 끝나고 이제 다음날 8일째 되는 축제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8일째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성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강하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외쳐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자주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주목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는 다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중대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말씀, 그저 한번 듣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둬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물의식을 진행하던 군중들 앞에서 지금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 일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그분 자신과 연관지어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그 반석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너희가 진정으로 마셔야 할 영적 생명수는 나다. 너희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은 바로 나인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말 그대로 누구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목마르거든 누구라도 목이 마른 자라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갈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느끼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를 자기 자신도 잘 자각하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 갈급함, 이러한 목마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체험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인간에게만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마름을 느낀다면 누구라도 지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오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나와서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마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갈증과 나의 영혼의 피로와 내 영혼의 깊은 굶주림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3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 나와 마시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마실 때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에 참된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은 지금 아직 참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때는 생명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 말은 안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입니다. 배. 왜 성경이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왜 배입니까? 배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심장 그리고 배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감각, 정서를 의미했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배는 욕망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이 이 배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배는 단순히 신체 기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의 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원하는 깊은 열망, 내 배에서 원하는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을 쫓아 알아서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배, 그들의 그 삶의 깊은 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돼서 그저 이 육체의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문제, 그것만 생각하며 사느라 도무지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것도 사치입니다. 또 조금 살만한 사람들 역시도 저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배를 채울 다양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돈과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게 그의 배입니다. 그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또 아는 지인들과 골프도 치기도 합니다. 또 가방을 메고 산으로 바다로 자연을 향해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데서 삶의 신선한 자극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하는 이런 데서 나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콘서트장에 가서 두세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하면서 그렇게 다녀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알 수 없는 목마름과 답답함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석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진정으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갈증이 잠시나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생명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잠깐 동안에 이 도파민이 샘솟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지 진정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다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에만 몰두합니까? 바로 이러한 현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러한 도파민,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쾌락 충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말초신경을 자극해야만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공허와 허무함이 해결될 것만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영혼을 살게 하는 진정한 생명수를 얻지 못합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이사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 빼고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많이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기에 오늘날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이 세상은 예수님 외에도 마실 물은 많다라고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즐길 것들이 많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짜릿하고 쾌감을 주고 원초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에게서 무슨 만족을 찾을 수 있어? 예수님 말고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아. 항상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전혀 생명수도 될 수 없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바닷물일 뿐인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은 먹자마자 바로 죽게 하는 독을 푼 물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 세상은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우선은 마시고 보라고, 어떻게든 그래서 너희 지금 그 갈급함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못 됩니다. 인간에 있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그것들은 절대로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영혼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고, 그래서 인간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거부한 채 스스로 자기 살 구실을 만들면서 애쓰는 것, 자기가 자기 먹을 웅덩이를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죄가 왔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지 풀리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여기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벌써 그게 몇 달이 되니까 이제는 매번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이 다 눈에 익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고하신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뭐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전도를 해도 이쑤시개로 이쑤시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항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그냥 진짜 그럽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무지막지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길에서 외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구원의 때도 영원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살 길이 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냥 길에서 그냥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각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그 깊은 본성 안에 있는 이 다 똑같은 것,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데서 온 그 목마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다는 그 사실, 이것만큼은 제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분명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그냥 그렇게 외칩니다. 때때로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식의 방식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들 중 어느 누군가는 귀가 열릴 것이다. 마음이 열릴 것이고 설령 그들이 얼굴 표정은 무심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소망을 갖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쨌든 전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각을 하든 그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든 못하든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나는 너무나 목이 마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가야 내가 이 알 수 없는 계속되는 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알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 갈증들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인간의 영혼에 그러한 식으로 생명수를 주십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믿는 자의 영혼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즉 사람의 영혼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죄의 원리를 따라서 정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적인 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강한 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막 이끌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을 죄인 안에 보내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이 마음이 안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그 안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말씀했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기서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쏟아 부어졌다, 퍼 부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적으로 마실 때 이제 그때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이란 너무너무 목말라서 이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실 물을 찾았었습니다. 미친 듯이 이것저것을 쫓아보고 많은 경험도 해보고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저기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방황하던 것이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야 내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안식하고 내가 정말로 만족하기를 찾았던 그것이 바로 이분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지금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참 전에 마셨던 거 말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마셨던 거 말고,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축이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이 마시라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늘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를 마셔야 한다. 너희가 앞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항상 나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을 때마다 항상 기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주셔서 우리들의 농사가 풍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마시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올 한 해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생활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고, 지금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여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기우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우리의 도움과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데만 그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데까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데까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와서 주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염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목마름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그 목마르고 타는 갈증의 고통을 가장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수로 해갈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우리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이 죄가 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생명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